고난주간을 맞이하려고 그랬는지 제 삶에도 고난들이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접하면서 참 힘이 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한계를 넘어가야 되는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지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 거창하게 복음의 방향, 성도의 방향 이런 주제를 정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방향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인생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가 내려본다 그러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거듭나시고 나서예요. 거듭나시기 전에는 좀 이렇게 세상적인 모습이 있었겠지만, 갓 거듭나고 나서 얼마 안 될 그 시점에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인생을 왜 사냐? 저희 어머님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죽지 못해 산다. 여러분 여기에 천국 갈 소망을 갖고 계신데 죽지 못해서 인생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빨리 죽도록 기도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왜? 써먹을 데가 없어서 그래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의 목적이 한 번 잘못되기 시작을 하면 그것을 돌이켜주기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요. 지금 우리 주변은 많은 사람들이 범죄, 마약, 또 이런 어떤 성적인 강간, 가늠, 사기, 부정부패를 일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주변의 현실들인데, 우리가 죽지 못해 사는 정도로는 이 땅을 감당하실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어떤 제가 감리교 목회자 준비를 하면서 웨슬레가 쓴 글들과 감리교 공의회가 감리교 연회들이 이렇게 정답지를 써놓은 것들을 보다가 깜짝 놀랄 말을 발견했어요. 미국 사람들 보통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이것을 써나갈 때 그 오리지널 이 목사님들은 이랬었구나 하는 걸 발견했는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통을 당할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켰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고통도 아픔도 없어야 된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 이 고통과 아픔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가는 이 삶에 대해서 글은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완전한 평안에 다다를 수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반대로 가르칠 때가 많죠. 사람들한테 인생 뭐 있어? 인생 힘들어 죽는 거지. 인생 살기도 바빠 이러고 반대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적어도 그 인생의 방향과 의미가 분명해질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의 모든 문제점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 의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은 빌립이라는 사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일들을 기반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시죠? 사마리아에 갔더니 이 점쟁이 비슷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나서면서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권능을 좀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돈 주고 예수의 권능을 살리려고 혼난 일을 한번 기억하실 거고요. 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신기해서 파송해서 그 지역을 돌봐야 했던 이유가 복음은 분명히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주차로 들어갔는데 오늘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빌립이 집사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7 집사를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공회가 인정하는, 그러니까 성도 공동체가 인정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다고 인정하는 100% 인정되는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빌립 집사는 은혜를 체험한 진짜 성령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을 받고 싶은 사람이거나 성령 받은 사람을 보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라고 하는 시몬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분명히 경험한 사람이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전도에서 역부족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없었어요? 성령의 전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전달이 약하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높은 사도들 둘이 와서 그 마을을 안수하고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못한다 그래서 안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담임 목사가 약하고 성도들이 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려서 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질문을 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는 식당을 개업하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이렇게 역정이 날 만큼의 힘든 일들이 많아서 또 이렇게 거침없는 대화들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깜짝 놀랄 대답들을 해요. 저희 아내와 함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랄 대답을. 나는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뭘 더 하란 말이냐. 저희 어머님이 똑같은 말을 해요. 설거지를 하시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뭘 더 하란 말이야. 우리 저랑 같이 식당을 영업하고 있는 우리 송김 형제님, 김성준 형제님 똑같은 말을 해요. 아니, 식당 열고도 바빠 죽겠는데 뭘 더 하란 말이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바빠 죽겠는데 뭘 더 하란 말이야. 이 질문이 제가 한 주 동안을 갈등을 하고 스트럭을 합니다. 여러분, 시절이 악해져가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 절대로 우리가 말세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시대는 휴먼 트랜스포머 빼고는 다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휴스턴에서 휴스턴에서 어스틴까지 옛날에 그 우정국 같은 데서 쓰는 그 파이프 기억하시죠? 이렇게 전신원에다가 딱 이렇게 보면 요새 은행에도 있더라고요. 압축 공기로 뿅 하고 가가지고 가는 거 뭐라 그래요? 이렇게. 네, 딜리버리 시스템, 전신 딜리버리 시스템이 공기를 이용해가지고 컵을 딱 집어넣으면 거기 있는 문서컵을 뿅 하고 저쪽으로 옮겨버리죠. 우체국, 은행에 가시면 많이들 보실 거예요. 사람을 휴스턴에서 한 어스틴 정도로 그걸 해보려고 계획 중이래요. 딱 들어가서 버튼 누르면 몇 번째 딱 그럼 슉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만화에서 본 적이 있어요. 미국 만화에서. 그래서 이 자식들이 정말로 시도를 하는구나. 그래서 기대 반, 근심 반. 야, 사람이 그 거리를 공기로 날아가면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 교통이 빨라진 시대를 저희가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나 빨리 맞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서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은 가지고 가고 내가 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나가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언젠가는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지금 하세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해봤자 제가 보니까 주머니 돈만 커지지 않아기는 똑같아요. 네, 저희 집도 못 살 때는 자동차 한 대만 있으면 성도들 쫙 모아가지고 새벽기도 가면 좋겠다 그랬어요. 제 부모님이 그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제 어머니 맨날 푸념, 자동차만 한 대 있으면 전도가 얼마나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1989년도에 군 출신이시니까 쌍용 코란도라는 차를 딱 뽑아서, 그것도 그냥 안 뽑았어. 앞에다가 알루미늄 바를 딱 넣어가지고 멋진 군색차를 뽑았어요. 그리고 맨날 걸어다니시는 2블럭 정도, 버스 정류장 2개 정도 되는 그 길을, 교회를, 그 차를 몰고 다니시는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로 성도들을 태우고 즐겁게 그 길을 왔다 갔다 했을까요? 아니더라. 왜 안 되나 봤더니 그러길 바랬던 저희 어머니께서 여자는 절대로 태우지 말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여자를 빼고 나면은 아무리 큰 교회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여자를 몇 번 태우시다가 봉변을 당하시고 아무도 못 태우시고 가시고, 그 다음에 귀찮으시니까 또 걸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집만 한 채 있으면, 우리 교회도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집만 있으면 막 교회 예배를 자기 집에서 드리시겠다. 안 되죠. 어디까지 안 돼요? 이제는 냄새 나는 사람도 못 오고, 담배 피는 사람도 못 오고, 술 취한 사람도 못 오고, 위험한 사람 다 못 와요. 저희들도 좋은 동네 가서 살면 안전하다 싶었어요. 근데 저희 딸이 나갈 때마다 무전기를 쥐어줘서 이거 위협하면 연락하라고. 그리고 나간 지 10분도 안 돼서 와이프가 무전을 해요. 잘 있냐? 여러분, 안전 불감증에 걸리는 것도 잘못하는 거지만 핑계 대면서 안전하려고 애쓰는 것도 끝이 없는 욕심을 낳게 되지 않느냐. 저는 제가 미국에 와서 하려고 했던 그 일을 넘어섰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이뤘고, 돈도 내가 생각해서 벌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벌게 됐어요. 물론 사모가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쉽게 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가 중고등학생 때만큼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청년이었을 때만큼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바쁘다라는 핑계가 있지만 정말 해도 너무할 정도로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려는 사람들은 팔자가 좋아가지고 집에서 있는 돈이나 끌어다가 밥이나 먹으면서 노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더 한심스러워가지고 교회 일이 되겠냐고요. 우리 부모가 물려준 돈이 조금 있어가지고 가끔 놀러나 다니면서 좋은 일도 좀 하다가 뭐 이러고 사는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빌립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한 마을을 전부 예수 믿게 만든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26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해도 좋고 성경을 몰라도 좋고 뭔가 좀 안 돼도 좋아요. 능력이 안 돼도 좋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목사가 돈 벌려고 짜장면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해요. 나머지 이유는 다 그냥 제가 갖다 껴맞췄을 뿐이고 하나님이 해보라고 하시는 듯 하여갑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실 때 어떤 일이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여쭤보고 하라는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 애나 잘 키우고 교회에 속지 말고 너 행복하게 살다가 오려구나. 그러려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겠니? 이런 음성을 들으시지 않는 한은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물으면서 가시는 거예요. 오늘 하는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숨어 있어도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곳으로 달려가는가, 아니면 그저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달려가는가. 여러분의 삶이 후자에 가까우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룰 줄로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게 놔뒀다가는 버릇만 잘못 들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한 주간을 생각해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래도 목회 경력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수백 명의 성도들이 머릿속에 있어요. 다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고 병도 낫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던, 심지어 목사인 나도 목회자를 지원한다라는 목회자의 가족들도 전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변질되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이 잘 크고 내 인생에 평안히 거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기 뭐가 빠졌어요? 다른 사람이 빠졌어요. 다른 사람의 구원이 빠졌어요. 여기 또 뭐가 빠졌어요? 십자가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겠다는 것이 빠졌어요. 여기 또 뭐가 빠졌어요? 영혼의 구원이 빠져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가다가 떨어지는 돌멩이만 맞아도 죽을 수가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다 바로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은 실패와 성공의 여부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시는 대로 무언가를 향해서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6절에 보시면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광야를 한 번씩은 통과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가야 될 그곳은 아름다운 집도, 따뜻한 가정도, 맛있는 음식도, 평안한 삶도 아닌 광야를 향해서 달려가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미가서 기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는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울고 보채고 달라고 떼쓰는 게 야곱의 남은 자가 아니라 양떼에서 울부짖고 있는 젊은 사자 같아서 이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는 감히 이길 자가 없는 자의 삶이 나오는 것이 야곱의 남은 자들이 되는 축복인 거예요. 이 야곱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따냈던 약속의 아버지를 말해요. 이 야곱의 약속을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저 나이스하게 주시면 받고 말면 말고 되는 대로 살죠 호호호호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늑삼을 떨고 게을러가지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나가서 땅을 일구고 개척을 하는데 그 초점이 돈을 벌어오는 데 있지 않다. 여러분 이것을 잘 설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어떠한 일도 돈을 목적으로 가서는 그 결과가 뻔해요. 돈의 유혹과 탐심에 걸려서 너무 자빠져요. 우리가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돈의 목표 지점을 분명히 하고 인생을 살으셔도 돈 버시느라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하나님 일을 생각하실 여유조차 없었어요. 네, 오늘은 저희 어머니와 얘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침에 설거지를 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꽉꽉 우기셔서 제가 설거지는 설거지 디시워셔의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설거지나 청소나 육아나 이런 것들 밥 해먹는 거요 그냥 굶으세요. 도저히 시간이 없어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겠거든 그냥 굶으세요. 제가 그렇게 굶으며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알아서 챙겨 먹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냐면은 자기 몸에만 좋다라면은 지나가는 뱀이나 지렁이도 먹을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서 굳이 잘 안 챙겨주잖아요. 자기들이 깜짝 놀라서 다 챙겨 먹게 돼 있어요. 네. 홍삼도 빨아먹고 막 다 챙겨 먹게 돼 있어요. 왜? 살고 싶어서, 건강하고 싶어서.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조금 편리하게 해주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게을러가지고 밥을 못 해먹고 있어요. 그래서 밥을 한번 갖다 주더니 너무 좋아요. 삼치 3끼를 갖다 줬어요. 그러면 드디어 그 집이 밥을 우리가 공급해줬기 때문에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러고 전도를 나갈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밥을 먹고 이제 힘이 나니까 계속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남들 8시간 일할 걸 12시간을 일할 것 같아요. 헛된 짓거리들일 수도 있어요. 내 욕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묘한 욕심으로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 이 한국 사람들이 언제 가장 이기적이 될 것 같아요? 내 자식을 생각하면 이기적이다. 저도 우리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결단을 했어요. 제가 원래 자존심이 세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절대 안 받으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쌍둥이가 태어날 때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분유 한 병이라도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는 그걸 받아먹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거든. 여러분 그거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나 믿음이 없어도 기본적인 감각이에요. 애가 먹던 분유병을 뺏어서 지가 먹는 부모는 진짜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빌립은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대로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광야길로 내모셨다. 그 광야에 먼지밖에 없는 곳을 막 달려가는 길에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는데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대 이디오피아가 구원을 받고 기독교 국가가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은 놀라운 거예요. 그저 하라고 하는 걸 한 번 했더니 이 복음을 들고 간 이 내시가 전부 변화시켰다는 역사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는 쓸데없는 싸움들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식당에 가서 일을 배웠더니 전에 주인이었던 사람과 가지고 포크를 줬는데 이렇게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경질나가지고 다르게 접었어요. 계속 붙어가지고 이렇게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크를 그렇게 접어야 된다는 레슨만 한 3일 4일이 가요. 근데 나중에 그냥 포크는 잊어버려요.
여러분 쓸데없는 거를 붙잡고 자기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 노란 기타 쓰자는 노란 기타 픽업 제가 이적 집사님한테 늘 말해 이걸 여기다 갖다 놓으라. 왜? 나는 하얀 픽업으로 쓸 수가 없어. 이게 너무 좋거든. 근데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 하다못해 크레딧 카드로도 기타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여기 없으면은 패닉에 걸려버리고 어딨냐 이거죠. 이게 도대체 여기 있어야 되는 이것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뛰어가는데 그것은 내 마음대로 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들으시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이런 것을 세대주의다, 신사도주의다, 은사주의다 해서 막을지 몰라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디렉션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로 인하여 내가 가르쳐 공부한 것들이 다 떠오르게 되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자 한다면 성령님을 받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부분까지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죠. 빌립은 단다개의 내시가 풀지 못하는 이사야서를 가지고 쉽게 접근했어요. 그 이사야서의 그 고통당하는 양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 일이 끝나고 나니까 그 내시가 세례를 받기를 원했고 그 세례를 주자마자 얘기 한 번 나눌 시간조차 없이 39절에 보시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성령께서 개인적인 친분도 관계도 열을 틈이 없이 다 이끌고 빌립을 이끌고 가서 어떻게 하셨냐면 40절에 보시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또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따라서 그 길로 갔더니 또다시 각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계획이 분명하고 자기의 고집이 확실하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이 빌립이 움직이는 행보와 같은 하나님이 가라시면 어디든지 갑니다라는 그 각오가 여러분들의 삶에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의 잔꾀를 내어서 우리가 편리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시기가 언제든지 간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유한적인 존재이고 그 죽음이 이르고 나면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 심판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은 단순히 자기가 원하는 걸 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좌절한 것은 그거예요. 야, 목사인 나도 이렇게 힘든데 성경을 알고 입만 열면 떠들 수 있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이제 막 성경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해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언제 어느 시간에 교회에 와서 이것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그냥 보이면서 앞이 캄캄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이 반복되고 있고 교회에서는 그저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돌리고 있지 않냐는, 이제는 이것이 정리될 때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교회에서 뭘 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어요. 새 시대에 맞는 목회 패러다임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돈 몇 푼을 더 벌겠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바꾸시면 안 돼요. 돈 몇 푼이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의 모든 노력은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탐욕과 사욕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빌립이 성령을 얼마나 받았어요? 나는 방언할 수 있는데 빌립도 방언을 했을까요? 나는 뭐 기적의 치유의 손길을 내가 갖고 있는데 빌립도 그랬었나요? 맨날 쓸데없이 맞짱 뜨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목숨 걸고 달려볼 각오로 살아가고 계시는지가 중요하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같은 길로 달리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각자가 장단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우리 삶에 주의 복음을 한 손에 들고 하고 있는 일이 없다라면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내 방향이 없는 사람은, 그 목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까지 그걸 해나가야 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무너져 버려요. 그저 하루하루 남 밑에서 일하는 신용이나 내가 끝내려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러다가 언제까지 그걸 해요? 들통나서 잘릴 때까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교회가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사업이 되었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증명하셔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고백들이 우리 주변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한 주간을 또 가서 돌아보시면서 나는 성도라는 호칭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상고해 보심으로써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여러분들의 이 생의 모든 시간 속에 다시는 이러한 일들로 부질없는 고민들을 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